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시간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 시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상황을 두고 두 사람의 다른 반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다윗의 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블레셋 사람의 모욕적인 언사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철부지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죠.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실수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엘리압을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저 골리앗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화를 돋고서는 안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엘리압은 현실적으로 볼 때 바른 판단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될 룰은 현실을 잘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눈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시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의 책망 어린 이야기를 들었지만 다윗은 굴하지 않고 나는 결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론 엘리압처럼 강자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약자 앞에서는 큰 소리를 내는 실수를 범합니다. 정말 강한 사람 다윗처럼 약자든 강자든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사단은 어떤 강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라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엘리압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형 엘리압의 말을 듣고 형에 대해서 어떤 반응하지 않습니다. 형을 비난하거나 왜 형은 믿음도 없이 그러느냐 이러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적은 자신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있는 형 엘리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에게 책망을 하는 형에게 막 따져 묻기라도 했다라면 형제 간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사단의 어떻게 보면 숨겨진 계략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사단의 승리와도 같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다윗의 이러한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관해서.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나서는 이가 없었지만 소년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다윗은 너무나 어리기도 했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싸움에 능한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어떤가요? 양떼를 치다 온 목동이지 않습니까? 또 나이 어린 소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는 싸움에 나갈 수 없다. 사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다윗이 나섭니다. 자신이 양떼를 지킬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어떤 새끼들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때려잡고 새끼를 다시 건져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줍니다. 더불어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사자도 이겼고요, 곰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 새끼들을 다 건져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새끼를 건져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어린 다윗의 치기 어린 그러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다윗 안에서 감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담대하게 외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이러한 말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하심을 사울이 본 것입니다.
그렇구나. 어느 누가 이러한 다윗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능력에 있다.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오직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왜냐하면 십자가에도 곧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기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만 보일 뿐인 것이죠. 복음의 증거는 유창한 말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은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믿음의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고 무엇보다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현실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승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삶의 현실 앞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앞에 설 때에 어린 소년이라도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오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딛고 일어설 그저 하나의 계단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하나님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계략과 사단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 삶의 자리 앞에 설 때에 혹여 문제가 있거든 담대하게 문제 앞에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어서 하나님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를 선포해야 될 영역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두려움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던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곳을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님 그 영역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염려로 근심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중보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봉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 우리 항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참 우리 교회의 미래고 또 다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세대인데 지금 거의 추락의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한국 교회의 다음 미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러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우리가 삶